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아래 거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삶,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품어주는 것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먼저는 내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핸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정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함께 담겨야지만 은혜 아래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순종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은 내가 실천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의 종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아멘. 자, 여기서 순종의 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신 종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걸 다시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저 말을 따르는 것,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둘이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행동만 있는 것과 내 주인이 바뀐 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종이 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행동하면 순종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앞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워서 그것을 잘 따라가면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진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왜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한다고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핸들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내어드리고 옆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는 것,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핸들을 내어드렸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행동만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바뀐 자로서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도 우리는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 우리 그래서 맥락상 종이 되는 것, 우리가 노예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은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누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설명에서 바울은 어떤 예를 들고 있었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아멘. 여기서 사람의 예대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의 예대로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이란 뜻입니다. 일상적 예를 들자면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종을 바라보면서 종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시에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제도 자체가 보편적인 제도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 되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시의 종의 모습, 종의 유형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두 가지를 드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는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는 주인을 둔 종은 고스란히 그 종 역시도 행실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의로운 주인을 둔 종은 그의 행실도 종도 동일하게 의로운 모습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준 종으로서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책임은 주인 대신 그분이 지시는 것이고, 나는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닮아감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고, 의의 종은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이 뭐죠? 순종이라고 해서 내 노력이나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로드십을 아십니까? 로드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우리 안에 로드십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인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는 로드십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드십은 교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꾼 자로서의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이 있는 자는 내 시간, 내 돈, 내 인간관계, 내 삶의 방향에 있어서 내라고 붙어있는 모든 것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로드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로드십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이요.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질타를 할걸요. 이게 교회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속을 다 빼먹으려고 하지,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알고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아기들이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 아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로드십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로벌 그룹 중에 아마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마존에 채용을 할 때, 아마존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선교사적 사고.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그럴듯하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존이라는 그룹 안에서는 선교사적 사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이 기업에는 너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반 회사이고 기업이지만 선교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문화와 환경, 수많은 악조건의 속에서도 그 자리에 정체성을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이 기업에는 너무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채용할 때마다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이런 사원을 원하잖아요. 미셔너리 같은 선교사적 사고를 가진 삶.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업들이 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갖고 싶어도 사실 선교사적 사고와 마인드는 로드십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이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교사적 사고가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겠죠. 아마 창업자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인력들은 사원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적 사고는 로드십 바로 주권 이양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 로드십과 미셔너리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되심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동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죠. 이제는 미셔너리의 사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사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만 가져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위 말해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아멘. 자,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단락이 좀 전환이 되는가? 장면이 바뀌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면이 전환되기보다는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장의 말씀은 이제 주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7장의 말씀은 6장의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7장에 주로 다루는 것이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보충 설명일까요? 6장의 말씀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6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아멘. 자, 바울이 6장에서 말한 게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복습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과 1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은혜 아래에 종되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에서 하려고 하는 보충 설명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에 대한 고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까지만으로는 율법을 아는 자, 우리가 1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 이 친구들 그리고 이런 입시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가 막혀 있으면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충해서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보충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해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율법을 아는 자들, 소위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대를 하는 것이구나, 율법에 대해서 그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 바울의 말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보충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6장의 말씀만 보면은 마치 율법, 법 아래 있는 것은 죄라고 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 죄냐? 율법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다. 1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거짓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변을 하는 거죠. 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비난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오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율법을 하대하는 것이 아님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이 7장의 말씀의 주요 골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고찰이 무엇일까? 다음 주까지 아마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말하는 것은 먼저는 율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실효성. 실효라는 게 뭘까요? 실효. 우리가 독도를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효력을 두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은 실효적 가치가 있는데 언제까지냐? 바로 살아있는 동안까지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그런 측면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은 그 사람을 실효,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비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인데 혼인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2,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에서 음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 비유가 지금 실정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을 지금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뭔가 좀 우리에게 이제 문화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생경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큰 맥락으로 보면은 이 비유 자체도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남편이 있는 동안은 그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간통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과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해주는 간단한 비유이죠. 자, 중요한 건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려는 것, 1차적으로는 율법도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남편이 법이 된다. 이 얘기는 율법도 법이라는 얘기예요. 옛 남편이지만 그 역시도 법적, 실효적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을 따라야 할 만큼 그 법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바탕으로 깔려져 있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은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이걸 바탕으로 깔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나 핵심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그 능력을 사라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라고요? 새 법에서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 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 그 법을 대체할 새 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옛 남편이 누구라고요? 율법. 그렇죠. 그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소위 그 효력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그럼 율법의 의가 아닌 것인가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다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 남편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남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남편은 누구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는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도 그렇고 바울은 계속 조심스럽게 율법의 권위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율법이 아닌 우리가 새 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피력해 주려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자, 정리하면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너무 그들에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지키잖아요. 자, 율법의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실효적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법의 역할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율법의 영향력은 있지만 실효적 영향력은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법의 역할을 마친 것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여기서 마쳤다라고 했을 때 이 마침은 예수님에게 표현으로는 뭐예요?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권위가 누구에게로 전가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자,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제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율법을 따르는 것은 사망을 더 분명하게 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서는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니라 내 죄된 것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죄를 더 분명하게 사망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의 기능은 이거밖에 이제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뭡니까? 6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대로 율법 조문에 묵힌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는 더 이상 묵은 것, 옛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것,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새 것으로 나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 자체가 뭡니까? 그들에게 너희의 뜻이 맞아, 그들에게 모든 걸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율법에 대해서 그가 율법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역할로 이 보충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 만약 법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법 아는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다면 분명 이 은혜를 그들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 자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이 강조하고 있고 그 율법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서로 안에 갈등도 있지만 분명히 그들도 이 체계와 율법에 대한 이 맥락을 알면, 이 비유를 알면 그들도 이해할 것이고 그들도 복음에 대한 영화와 그 복음의 능력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보충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강사들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 보충 설명을 잘 들어서 그의 성적이 오르고 그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선생님 역시도 지금 로마 교회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고 연합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해와 기대와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영광을 함께 보고자 하는 기대와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이 복음의 말씀의 가치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이것은 먼저 설교자에게서부터 그 기대가 나타납니다. 왜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복음을 세워가고 함께 복음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설교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 안에 그러한 신뢰 안에서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광의 그날은 요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가시면 참 변화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 내 남편도 아내도 우리 구성원들도 이 추석 연휴를 지냈는데 어떠셨어요? 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끄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분명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영혼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보내면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면 주님이 그 영화를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법을 아는 자들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도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보충 설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 역시도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얘기죠. 6절이 그 설명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자, 말씀에 어떻게 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은 것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것으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새로운 것 뭡니까?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지난 시간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분이 나의 핸들을 잡으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주하심 가운데 내가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가 율법학자였지만 그 율법 조문이 가진 병폐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 조문이 가진 병폐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율법학자니까 너무도 잘 알죠. 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이 율법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영으로 살아가야 할 자라는 것이죠. 새 시대가 왔고 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면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구약적 사고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옛적의 모습대로 노력으로 내 삶에 애씀으로 살아가고 애쓰면은 낙이 오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가치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낙이 옵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더 이상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뭐예요? 새 영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안에 노력이 주인 되어서 노력으로 내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갔던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새 영으로 살아갈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얽매여서 이 율법을 따르는 것에 서로를 정죄하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율법의 노예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 그렇게 살아왔었지 않습니까? 율법의 노예와 같은 삶.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갈등의 골을 강압으로 메우고 어두워지고 서로의 간에 너무 힘든 모습을 가면으로 감싸는 모습이 교회라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정죄를 당하는 삶, 서로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는 삶인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안에 그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저기 뒷방으로 내몰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거실 안쪽으로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그분을 앉혀놓으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라요.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무한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당하는 삶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 법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아까 남편의 비유를 대자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게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남자들에게는 이 신부된다는 게 참 늘상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남자가 신랑이지 왜 신부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이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법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신부된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영원한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신부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을 바꾼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늘 바라며 그날 그 주님을 마주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로드십과 선교사적 삶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분명히 정해졌다면 그분과 함께 나가는 이제 선교적 사고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 같은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영광을 보기 위한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율법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 신분을 바꿔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